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주변에 내 옆집 사는 사람도 물론 이웃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사실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껄끄러운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경우에 가족분들과 혹은 친구분들과 그렇게 껄끄러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나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서로 묶인 것을 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가 이번 주랑 다음 주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조금 인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누구를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그 이웃이 누군지는 얘기를 했고,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껄끄러운 그 사람이라 그랬고, 오늘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가족분들을 전도하거나 섬기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특별한 환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랑 일본이랑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이 네 가지 나라를 주로 비교한 것 같아요. 50세가 넘었을 때, 자기 자녀가 50세가 넘었을 때, 여전히 이 아이가 내 아이로서 내가 돌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모님의 비율. 다른 나라 수치는 내가 까먹었어. 근데 미국이 10몇 프로였습니다. 미국은 10명 중에 한 1명 정도는 여전히 자기 자녀가 50세가 넘어도 얘가 내 새끼야, 내가 잘 돌봐야 돼라는 생각을 한대요. 중국도 좀 높았는데 중국도 한 30, 40 됐던 것 같아요. 일본도 한 30, 40. 우리나라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85%. 10명 중에 거의 9명이 자기 자식이 50이 넘어도 얘는 내 새끼야, 내가 돌봐야 돼. 제가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45인데 아랑곳 없이 얘는 내 새끼야, 내가 돌봐야 돼. 이걸 느끼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좋은 건데 이것에 역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역효과가.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실 저도 제 아이를 보니까 이제 8살입니다. 미국 나이로. 8살인데 여전히 얘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걸음마 시작했을 때, 했을 때가 생각이 동시에 보여요. 그러니까 요한이를 8살로 봐도 8살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갓난 아이 때부터 쭉 보여.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아마 보실 때 지금 이 모습으로 보시기보다는 너가 원래 어땠는데 지금도 저희 어머니 말씀하세요. 네 피부가 얼마나 휘었는데 네가 이렇게 망쳤냐, 뭐 좀 바르고 좀 하지. 근데 그냥 지금 이렇게 까맣고 좀 탄 모습으로 그냥 이제 어른인 게 아니라 너가 원래 얼마나 하였는데 하는 거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보는. 그런데 문제는 심리학적으로 남녀가 보통 평균적으로 18세가 되면 그때부터 남의 말을 못 듣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8살 전까지는 부모님이 자식처럼 돌봐주는 거를 듣고 배우지만 18살 이후부터는 남의 말을 듣기가 좀 어렵게 된대, 우리의 뇌 상태가.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많이 듣다가 이거 좋은 건데 해서 잡는 거는 18살 이상부터 돼서 18세 이후부터는 자녀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은 해주면 해줘서 좋지만 자녀가 묻지 않은 거에 뭔가 말을 했을 때부터는 18살 이후부터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말이니까 듣긴 들어야 되는데 받아들이긴 어려운 상태가 계속 충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행위를 맞춰는 드리는데 마음은 괴롭고 좀 저러시네 이게 18세부터 계속 되는 거죠. 이게 언제가 된다고? 50대 넘어서까지 계속인 거야. 계속 부모님은 넌 내 새끼. 근데 또 알아, 이게 고마운 건. 그러니까 고맙고 사랑인 건 알겠는데 듣기는 힘든 이 상태가 쭉 연결된답니다. 그래서 제 우성사모는 친구 중에 강남의 부잣집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학교를 거기서 나왔으니까. 친구들 보면 부모님을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건 뭐건 상관없이 무슨 행동을 하건 부모님 눈치를 본답니다. 부모님과 만나면 차도 해주시고 집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많겠죠. 50이 넘어도 자식처럼 생기는데 부모가 부자야. 그럼 아낌없이 부어주겠죠.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이 30살이면 애가 30살 같은 어른 같은 느낌이 있기를 바랄 텐데 계속 자식처럼 돌보니까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서른이건 마흔이건 부모 앞에서는 그냥 의지하고 싶거나 애처럼 되기를 또 안 바랄 것 같기도 한데,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또 내 자식인 것 같은 그런 마음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얘가 올바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이 딜레마 가운데서 이게 약간 미묘하게 섞인,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애처럼 잘해주다가 어떤 때는 야 넌 나이가 좀 서른인데, 이게 자꾸 된다는 거야 부모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혼란스럽고 정체성이 확립이 좀 어렵고, 그게 우리나라에 되게 많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우성사모가 있을 때 말해야 되는 건데, 오늘은 뭐 우리가 갈비 먹으러 가니까 나눔은 안 할 거여서 다음 주에 여러분 질문을 들고 오시면 우성사모가 전문 분야에서 알려줄 건데, 그게 뭐냐면 경계라는 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경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경계가 온전히 튼튼하게 있을 때 둘 다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보통은 너무 한쪽에 의존적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만큼 되지 못해서 너무 괴롭고, 이게 사실 다 경계에 대한 그런 어려움입니다. 어른이 잘 아니까 경계 안까지 들어가서 자식이 18살 이후에 20살 때, 20살이면 이런 거는 알아서 판단해야 될 나이인데, 부모는 그걸 이미 겪었고 잘 아니까 야 이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땐 저렇게 해야지, 이런 걸로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계 안으로.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시킨 대로 해보니까 잘 됐어. 그러면 20살 때 길렀어야 될 사회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그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기 쉽고, 주로 부모한테 묻게 되고, 이거가 자꾸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식이 자랐으면 좋겠으니까, 자식이 사실 실패를 하면 할수록 자식에게 유리한 경우가 더 많은데,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실패를 안 할 수 있게, 실패하는 거 보기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꾸 부모가 자식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서 자식의 삶에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자생력은 좀 더 떨어지는데 부모의 컨트롤은 또 싫고, 18살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모습대로 해드리는 게 또 효도라는 컨셉도 있고, 막 이 복잡한 게 한국의 현재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숭실대에서 조사를 했는데 OECD 회원국 중에 부모랑 만나는 횟수가 가장 적은 나라 1위가 우리나라랍니다. 영향은 제일 많이 받는데 만나는 횟수는 제일 적대.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해야 될 도리는 다 하고 감사함도 있고, 하지만 또 영향받고 컨트롤 통제받는 건 또 싫고, 만나면 통제받으니까 만나는 건 힘든데 또 힘들 때는 부모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고, 이 상태가 우리나라의 상태랍니다. 그냥 이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보고 하니까 뭔가 건강하지가 않죠. 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과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데, 섬기기에는 부모는 나를 평생 컨트롤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문화가 그래. 한국 문화가 전체 인구의 85%가 50살이 넘도록 내 자식은 내 새끼가 되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게 다 같이 이렇게 통용이 된 문화가 돼버리니까 자녀에게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 자녀가 갑자기 부모는 불교인데, 부모는 유교인데, 혹은 무교인데, 갑자기 하나님을 경험했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대. 이런 얘기 하면서 갑자기 교회 가자. 이런 얘기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얘가 안전한 길로 가길 원하니까 경계 안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얘가 부모의 안전한 것 밖에 종교에 무슨 영향을 받기 시작한 느낌이 드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엄청 걱정되고, 다시 어떻게 영향을 끼쳐서라도 얘를 거기서 빼오고 싶고, 혹은 원하는 건 해라, 하지만 너무 빠지지 마라. 보통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니까 너무 어렵답니다.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나의 심장에는 예수가 살아 숨쉬는데 내 피에 할아버지가 흐른다. 그래서 내 심장은 자꾸 나에게 부모님 지옥 가도 괜찮아? 백보자 심판에서 가족들 볼 수 있겠어? 라고 말해서 안타까움은 생기는데, 부모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잘 안 만나.
부르시면 또 가서 만나서 깍듯하게 정말 부모님 원하는 그 모습으로 잘 있다가 또 돌아와서는 또 자발적으로 가는 건 좀 어려워. 이 삶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한테 내 심장에 예수님이 너무 커졌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오늘은 내가 기필코 전하리라. 이런 마음 먹고 또 큰 맘 먹고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좀 지혜롭게 성경 안에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그 지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보통은 나는 예수를 아는 자, 당신은 예수를 모르는 자. 그래서 가면 자꾸 가르치게 된대요. 자, 우리나라 어떤 문화라고요? 50세가 넘어도 얘는 내 새끼인데 새끼가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종교 배웠다면서 종교를 가르치기 시작해.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미쳐버리는 거죠. 걱정은 더 심해지고 간섭은 더 커져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많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부모님 이제 연세도 들으시고 이제 아프신데도 한두 군데씩 생기시는데 전해야 되겠는데 전하려니 부모님은 내가 항상 애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내가 애야.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 10명 중에 8.5명이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안 바뀌어. 그럼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열심히 전도하면 전도한 만큼 역효과만 나.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처럼 돼야게 돼. 부모님 자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섬겨야 될 대상은 이웃인데 이웃이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라며 그럼 그 사람을 가서 전해야 되겠는데 전하려니 나는 애고 항상 전하려니 뭐 전하면 자꾸 막 더 악화만 되고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해준 말씀이고 15장 1절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믿음이 약한 자는 아직 예수님의 그런 영적 세계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들을 담당해야 된대. 담당은 그분들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 짐은 무슨 짐이냐면 그 사람의 삶의 어려움도 당연히 짐이지만 그 사람의 영적 어려움도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사람, 내 부모님이 혹은 내 가족들이 그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에 갇혀서 성경적인 내용을 전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을 먼저 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 만날 때 저도 대구에 이제 가끔 가면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 먹는 삶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뭐 저희 형은 잘 아시는데 저 미국에 있을 때 거의 리밋 없이 원하는 건 다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갑자기 안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처음엔 그냥 먹었어요. 그냥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인데 뭐 이러면서 먹었는데 맨날 빵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성사모가 여보 이제 부사장 아니야. 여보 이제 선교사야. 여보 커피도 커피숍에서 사 먹으면 안 돼. 되도록이면 집에서 내려 먹어야 돼. 택시는 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근데 부모님 집 가면 그때가 이제 저에겐 그런 날인 거죠. 아 오늘은 원하는 거 한번 사 먹는 날. 누구 돈으로? 부모님 돈으로. 그래서 가서 만나면 사실 저의 기쁨을 위해서 가서 이분들은 나를 아직도 자식처럼 봐주시니까 저의 기쁨을 위해서 가서 만나서 제 기쁨대로 제 기쁨을 챙기다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부모님들한테 가면 그래도 이 부모님은 아직도 나를 애처럼 받아주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짐을 담당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드리는 것이 목적으로.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니까 내 기쁨이 아니라 그분들을 기쁘게 하는 거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과 덕은
이분들의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기에 불편한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할 마음. 그 말은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한마디 하시겠죠. 너무 빠지지 마라. 제가 좀 더 제 간증을 좀 하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혼자 갔는데 갑자기 뭐 하나님 뭐 믿는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래 네가 미국 갔는데 엄마 아빠도 없는데 뭐라도 믿으면 네 마음이 낫겠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께 제가 의지하던 거에서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섭섭하신 거야. 나한테 물어봐야지. 넌 지금 뭐 기도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 것들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편에 계속 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 얘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 부분은 안 건드려지는구나를 이렇게 인정하게. 그러면은 관계만 더 나빠질 것 같은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한테 술을 진짜 권하는 안 믿는 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분들이 진짜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 바라는 건 아무리 권해도 끝까지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얘한테는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남기를 마음속 깊숙이 결국 원한대요. 근데 너 그렇게 못 버티는 애잖아. 내가 계속 권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협박하면 너 마시고 타협할 애잖아 하면서 끝까지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왜 원하냐면 이렇게까지 해도 안 무너지기를 원하니까. 그래야지 이 사람은 내가 의지해야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가 집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집에서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뭐 이렇다며 저렇다며 그러면 아 맞아요 하면서 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안 하셨다. 기록된 대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너에게도 비방하는 것처럼 너희를 가족들이 뭐라고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다. 너희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 속한 자처럼 그것을 감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별로 크게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근데 이것이 저에게 한번 적용된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이제 제 안에 받고 삶이 좀 바뀌었는데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거 듣고 나서 처음 생각난 게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제 동생이었어요. 큰맘 먹고 방학 때 가서 전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죠. 완전 꽝꽝꽝꽝 하더라고요. 뭐 말만 하면 꽝꽝. 또 저희 아버지 그때 한참 잘 나가실 때였으니까 아버지는 막 자식이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미국 보내놨는데 아직 영어도 잘 못하고 학교도 이상한 데 다니면서 뭐 영화 공부한다 그러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걱정만 가득한데 걷다 대놓고 좀 전도를 했으니 당연히 뭐 1도 안 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처럼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막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쁘시게 하려고 원하시는 걸 해드려도 저희 아버지는 도통 만족을 못 하셨고 또 아버지는 제가 와서 아버지랑 함께 이거 해드리고 저거 해드리는 것보다 제가 미국에서 좋은 학교 가고 잘 되는 걸 더 바라셨는데 저의 사정은 좋은 학교도 아니고 잘 되진 않았으니까 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니 학교 축복이나 뭐 돈 축복을 좀 주세요. 이게 좀 돼야 그걸 들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말을라도 하지. 제가 제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빌빌대고 있으니까 아버지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 한켠에는 우리 아버지 전도는 아버지 나이 때 아버지 근처 사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자꾸 들어오고 난 해도 안 되니까 할수록 꽝꽝만 있고 막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어려움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아버지가 하나님 좀 살아있구나 하실 만큼의 축복이 저한테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사실 힘들었습니다. 마음속 한켠에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는 항상 하나님 저로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아버지 주변에 누군가를 붙여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해도 아버지는 웬만해서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이미 기본적으로 저는 너무 마이너스야.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그러니까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도 안 되는 제가 뭘 한다 해도 아버지께 만족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아버지 전도할 때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인카운터 통해서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영접하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믿으시는 거냐고 내가 이제 믿는다고 예수 영접했다고 해가지고 한 다음에 1년쯤 있다가 아버지가 쓱 한마디 하신 게 있어. 그 쓱 한마디 하신 걸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정원아, 내가 한번 너를 봤는데 너가 나이가 그때 제가 그때 30이었거든요. 아버지 전도 한참 할 때가 30이면 전도 한참 하고 한 5, 6년 지난 뒤였어요. 5, 6년 동안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하고 마음에 안 드는 짓 맨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좀 축복도 받고 잘 돼야 되는데 넌 나이가 30에 아버지 어머니 노후자금 다 끌어다가 미국에 갖다 부어놓고선 제가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뭘 했어도 학비까지는 못 벌었기 때문에 학비는 부모님이 보내줬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노후자금이 저 때문에 많이 없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진짜 제가 많이 가져다 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저희 부모님 이렇게 막 여유롭게 못 계셔. 근데 노후자금은 다 끌어다 줬는데 영어도 못해. 기본 미국에 몇 년 살면 영어 잘해야 되잖아요. 저 미국에 20년 살았는데 지금도 영어 잘 못하고 이번에 미국 가니까 단어를 더 까먹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더 영어를 더 못해. 그래서 20년 동안 했는데 영어는 뭐 거의 못 건진 거죠. 영어도 못하지. 학교도 이상한데 빌빌대고 있지. 학과도 영화라면서 뭐 나와서 돈도 못 벌 때 하고 있지. 결혼도 뭐 이런 남자애랑 누가 결혼하겠나 싶을 만큼 여자친구도 없이 결혼도 못 하고 있지. 얘가 너무 빌빌대고 있어서 아버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30에 저 상태면 자살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리고 아버지 당시의 관심은 애가 너무 우울해지면 어떡하나, 애가 삶에 대한 포기가 있으면 어떡하나, 이 걱정으로 가득하셨대요. 50이 돼도 자식으로 보이는데 30인 남자애가 빌빌대고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제 얘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거기서라도 평안이라도 좀 얻어라.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걸 권장하셨대. 죽을까 봐. 근데 아버지가 하루 저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뭐 이불 개고 이렇게 하는데 휘파람을 불더래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자살할까 봐 걱정해야 되는 애인데 휘파람을 불면서 이불을 개더래. 저는 아버지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휘파람 부는지도 몰랐어. 그거는 휘파람을 아버지가 들은 다음에 한 3년 정도 뒤의 일이니까 3년 동안 나는 내가 휘파람 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은 거죠. 아버지가 휘파람 부는 걸 보다 약간 충격을 받았대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기뻐서 휘파람을 분 게 중학교 1학년 때가 마지막이고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때부터는 자기가 휘파람을 불 만큼의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진짜 공부도 정말 잘하셨고 군대에서도 적성에 잘 안 맞으시거든요, 군대가. 근데 군대에서도 적성 안 맞는 데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버지는 되게 높이까지 올라가시고 되게 사회적 성공하신 분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중1 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휘파람을 불 만큼의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대. 근데 당신 기준에서는 자살할까봐 걱정되는 이 아들이 30에 모든 조건이 최악인 상태에서 휘파람을 부는 걸 보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있나 보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그때 했대요. 진짜 뭐 있나 보다. 진짜 뭐가 있으니까 저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신경을 썼대. 그 전까지 아버지 교회 진짜 오래 다니시고 아버지는 막 공부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또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게 교회 관련해서 막 서적도 막 몇십 권 읽으면서 막 나름의 신앙관도 구축하시고 예수만 안 믿지 저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만큼 아시는데 그 정보나 지식이 당신이 예수 믿는 쪽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자살할 것 같은 아들이 휘파람 부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서 우리 생각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믿으려나 보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덕을 세우려 노력을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믿게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의 한계예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길러지는 거야.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눈에 봤을 때는
답이 안 보여서 그만할까라고 고민할 만큼의 부족한 나지만 그래도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내가 훈련되어졌을 때 내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도 못 벌고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나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바뀐 나를 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서 내가 변화된 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가족은 사실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이웃이죠. 그 이웃과 자꾸 접촉하면서 만나면서 살다가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죄보다 하나님을 더 좋게 하는 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지고 하는 것을 가족들은 저절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오해해서 자꾸 기독교 서적, 제가 아버지께 맨날 기독교 서적 선물 준 거예요. 아버지 책 좋아하시니까. 그럼 또 드리면 다 읽으셔. 읽었는데 뭐 아무 말씀 없으셔. 뭐 영향이 안 가.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전도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것들이 제 머리 지식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별로 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주로 했던 게 진짜 어렵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좋아하시는 목사님하고 면담해드리고 막 이런 거 했거든. 하나도 된 게 없어. 아버지 전도에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제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란 사람이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그런 발걸음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선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선택하길, 좁은 길을 걷기를 선택하길 원하신다고. 선택하면 우리가 뭐 잘합니까? 잘 못해요. 근데 그 선택이 잘 못하는 대로 하는 그 선택이 나를 바꾼다는 거야. 섬기는 거의 목적도 우리가 뭐였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이 필요하다.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내가 백날 훈련해도 영는 안 되는데 그냥 안 돼. 눈에 보이는 거 없을 거야. 근데 아마 너가 변했을 거야. 그리고 변한 너를 네 가족은 볼 거야. 그러니까 안 하던 뭐 성소, 안 하던 뭐 섬김을 갑자기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사람들이 얘가 교회 믿더니 변했네 하면서 교회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나란 사람이 조금씩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변화는 환경과 상관없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마치 빛처럼 어둠 속에 같이 있다가 얘는 이런 희미한 빛 없던 애인데 왜 갑자기 이런 게 보이지?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 역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꾸 그럼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을 혹은 여러분의 자녀를 부모님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분들과 상관없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면서 훈련 받으십시오. 당연히 잘 못하죠. 저도 지금 잘 못해요, 솔직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못하는지만 더 드러나는 것도 너무 괴로워. 근데 오늘의 저와 10년 뒤에 제가 다르려고 오늘 하루 주님의 길 알려주신 거, 감동 주신 거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눈에는 또 제 주변의 사람들 눈에는 달라진 게 전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꿈꿉니다. 두 번째는 OECD 국가에서 제일 적게 만나는 우리가 지금 비록 변화가 적지만 자꾸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자꾸 만나십시오. 자녀를 한숨 자꾸 쉬지 마시고 안 만나려던 사람이 만나려고 발버둥 치는 그 선택이 만나서 부모가 전도되거나 하는 변화로 바로 드러나진 않겠지만 안 만나려던 사람이 만나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바꿀 겁니다. 그것이 언젠가 쌓이면 그분들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러 간다고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만나러 가려고 노력한 그 결정이 여러분을 바꿀 거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이 바뀌었을 때 그거는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의 길로 사는 거, 내가 사는 거. 두 번째는 자꾸 만나는 거. 세 번째는 만났을 때 같이 뭘 먹으면 좋습니다. 이 먹는 거를 여러분이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만나면, 지금도 부모님은 당연히 부모님이 사주는 음식 먹는 거. 지금 우리 부모님, 제가 노후자금 다 끌어다 썼다고 했잖아요. 부모님 돈도 없으신데 아버지 받으시는 연금
그래서 좀 나오니까 아버지 연금으로 인도 음식 먹고 싶으면 아버지 인도 음식 좋아하지도 않으신데 아버지 인도 음식 어때요? 그래 먹자. 인도 음식 먹고 아버지 싸구려 음식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제 입맛이 좀 싸구려야. 찜닭. 아버지가 찜닭이 뭐냐? 아버지는 이건 떡볶이냐 닭이냐 뭐 이러면서 드시고 저는 좋아서 먹고. 근데 가서 먹고 나서 안 하던 설거지라도 하고. 저희 부모님 냄비 다 타 있더라고요. 냄비 탄 거 닦아내려면 힘드니까 가서 그거라도 닦고 뭐라도 같이 밥 먹고 하고 자꾸 만나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당장은 티가 나지 않겠지만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자꾸 하는 걸 통해서 만나러 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선택이고 거기 가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는 게 선택 아닙니까? 설거지를 한다고 부모님이 이 설거지 안 하던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것도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이 생긴 그 변화를 그분들이 볼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법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붙들 것은 이겁니다. 내가 가족을 전도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일단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나요? 안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 껄끄러운 관계라 그러잖아요. 이웃은 껄끄러움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이제 보통 통장으로 비교하는데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인지 플러스 통장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가 많죠. 껄끄러우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 목사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통장을 제로로는 만들어라. 어떻게 만듭니까? 자꾸 만나서 맛있는 거 사줘라. 제가 아까 말한 두 가지 있잖아요. 자꾸 만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걸 자꾸 플러스 만든 다음에 둘 다 약간 이제 최소한 마이너스는 아니다가 됐을 때 그때부터는 만나고 밥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일 거고 아까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알아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껄끄러운 가족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통장이 마이너스에서 조금 플러스로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예수를 먼저 아는 우리가 그 발을 떼는 거다. 그분들이 먼저 와서 화해를 요청할 가망은 없습니다. 서로 상처가 깊은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것을 오늘 1절에 말한 거야. 감당하라는 거야. 너는 예수를 이제 알지 않니? 그분들은 예수를 모르지 않니? 근데 그분들이 너네를 비방하고 할 때 그거는 너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기쁨을 위해서 안 사셨어. 그분들이 그렇게 관계의 통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그분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면 그분들이 점점 기뻐지겠죠. 그 기쁨을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내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편한 거, 당장 내가 뭘 얻는 거, 기도해서 뭐 축복받는 거.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되는 길은 주변 이웃들과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으로 훨씬 더 많은 걸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해에 갇히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서 예전 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저는 목회를 아마 못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처럼 또 IGM 방식으로 하니까 인원 막 많은 것보다는 이렇게 적은 인원이라도 이렇게 하나 가는 거 자꾸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예수 믿기 전이었으면 아마 우리 아버지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아버지랑 같이 부딪힐 때 왜 예수 좀 믿으세요라는 주제로 부딪히지 않고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게 좋은 건지를 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게 사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기쁜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그 지혜를 바울이 알려줬는데 아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꼭 적용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한 삶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전도는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그 노력으로 그분들이 뭘 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할 그 노력으로 여러분이 변할 겁니다. 바뀌어진 여러분이 보여질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그걸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